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회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과 미사하려고 강론 준비하면서 갑자기 성가 한 곡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부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복사에게 이거 성가책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221번 이거 알아요? 221번 인원은 별로 없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치력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주여 나를
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이오니 오직 주님 뜻대로 처리하소서. 당신 사랑은 종을 나에게 주시면 아무것도 더 바람 없으오리다. 신학교에서 그 부재 서품을 앞두고 30일 동안 피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정의 집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동료 신학생들하고 혼자 침묵 속에서 한 달 동안 이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식별하고 또 주님께 은총 청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혼자 묵주기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바치고, 그리고 나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묵주기도 마지막에 30일 동안 이 성가를 하느님께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돼서 천미사를 드릴 때 수연님이, 본당 수연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새 신부님 천미사 성가 어떤 걸로 준비했으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 좋아하는 성가로 했는데 입당 성가는 1번. 예. 그 성가가 세례 때 했던 약속을 뭐 내가 열심히 또 하느님 뜻에 맞게 살겠다, 그런 내용. 봉헌 성가는 221번. 요 성가를 이렇게 천미사 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행동은 보통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보통 우리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 상대방에게 주게 됩니다. 주면서 아까워하지도 않죠. 그 설날 여러분들 세뱃돈 주셨나요? 네? 난 안 줬다. 아무도 없군요. 네. 세뱃돈 왜 줘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돈 주면서 아우 돈 아까워. 아우 돈 아까워 죽겠네. 아우 설날이 없었으면 좋겠네. 아주 그냥 세뱃돈 그냥 아주 이런 생각하면서 세뱃돈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조카들 또 손주들 자녀들에게 세뱃돈 주는 것도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예. 사랑이 없으면 예,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오늘 주님 봉헌 축일이에요.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하느님의 법에 의해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하십니다. 근데 성모님과 예수님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진장 부자였을까요? 남편이 목수인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막 저 가정, 저 신혼부부 참 부러워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모님은 미혼모였는데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고 그 뜻을 따랐지만 이 성가정의 현실은 그리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뭔가 하나 행복할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또 그래 울지 마 왜 그래 뚝뚝뚝 성실하게 지키고 하느님께서 주신 첫 아들 예수님을 하느님께 다시 봉헌하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요셉 성인과 성모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느님께 내 아이를 이렇게 봉헌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 기도 하셔요? 1번 한다, 2번 안 한다, 3번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니 대답을 안 하겠다. 몇 번이에요? 해요? 여러분들 아침 기도 하실 때 주님의 기도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뭘까요? 한다면서요? 네? 뭐죠? 어떤 기도죠? 봉헌의 기도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한다고 기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봉헌의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비록 저는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이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주님께 내 자신을 봉헌합니다. 참된 봉헌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행위가 없다면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신앙인일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에서 얘기했었죠. 내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신령한 언어로,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넘겨줄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순교할 정도의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신앙생활이 내가 하느님을 믿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죠. 내 삶이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셨는데 그게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고 내 삶에 힘도 되지 않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의 일상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아무것도 봉헌하는 게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내 하루 안에 1도,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미사에 오는 것도 망설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거죠. 상황이 좋지 않아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잠시 신앙을 접어야겠다. 이것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유혹들이죠. 성모님과 예수님의 상황 좋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신혼부부인데 손가락질했겠죠. 아이고 저 미혼모. 그리고 요셉 성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쟤는 또 미혼모랑 결혼했다고 막. 지 애도 아닌데 키우고 앉아있다고. 막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겠죠.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하느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봉헌하게 되죠.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아이들에게 유아세례 주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매님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보좌 신부할 때도 애들 유아세례 빨리 줘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신부님, 저는 신앙은 강요하지 않으려고요. 애가 자라서 하느님 믿고 싶다고 하면 그때 성당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애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이 무진장 멋있고 합리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왜냐? 그 말에 담겨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구원도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애 학교는 왜 보냅니까? 애가 싫다고 하면 바로 퇴학시켜야죠.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죠. 예. 그거 왜요? 그거 좋아해요? 아니요. 왜 보내요? 애한테 선택권을 주고 싶다면서요. 나이 한 40이나 50대 가지고선 세상을 좀 산 다음에 어머니 저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한글 배우게 국민학교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학교 보내야지. 세상을 살아가고 돈을 얻고 직업을 구하는 그 길에 있어서는 애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쓰든지 보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신앙은 선택하게 해준다고요? 제가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면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둠 속에 있고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공허하고 외롭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씩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가슴 안에 또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봉헌하라고 해서 그러면 뭐 성당에다 돈을 내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문 아침 기도 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린다.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산다면 그 하루가 하느님께 봉헌되겠죠. 주님 제 자신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또 내 자신이 하느님께 봉헌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면 주님 이 어려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교중미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본당 꼬맹이도 아니에요. 옆 본당 꼬맹이입니다. 얘 프란치스코라는 애인데 제 유튜브 뿅망치 강론 아주 그냥 애독자입니다. 얘 소원은 신부님 유튜브에 나오는 신부님 한번 만났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고 그래서 몇 번 우리 본당에 미사 오늘 하러 와요. 오늘도 새벽 미사 왔어요. 그 꼬맹이가 저 보고 싶다고. 그리고 저기 다른 미사 때 복사를 서야 돼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엄마 졸라가지고 새벽 미사 하고 갔는데 이 녀석이 제가 지난달에 제가 2008년 1월 달에 사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 서품 받은 날을 어떻게 기억해가지고 신부님한테 선물 주고 싶다고 이 꼬맹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거든요. 루카복음, 복음서 중에 제일 긴 게 루카복음이에요. 이걸 이렇게 필사를 했어요. 전체를. 꼬맹이가. 저 이런 꼬맹이 처음 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복음서 필사할 생각은 못 했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써놨어요. 신부님, 오늘 드디어 완성했어요. 원래는 성탄절까지 써서 신부님께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아쉬워요. 고학년이 되니까 공부할 것도 많아져서 성경 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신부님이 저의 아버지 신부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싶은 거예요. 신부님과 꼭 같이 미사 드리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신부님. 신부님을 매일매일 보고 싶어하는 프란치스코 드림. 아참 1월 23일이 신부님 사제서품 기념일이라고 들었어요. 서품 축하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신부님처럼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고학년이라 공부해야 돼서 성경 쓸 시간이 별로 없대요. 그래도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있으니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받자마자 1번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무 상관없다. 뭐 이런 거 썼구나 이러고 버릴 수 있다. 2번 못 버린다. 이 안에 담겨있는 그 꼬맹이의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이거 못 버린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못 버려요. 다음 본당 가도 갖고 가겠죠 이거. 그리고 나서
그 본당 가서 이렇게 뭐 떠들어보다가 아이고 맞아 이거 딱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아이고 이걸 내가 아직도 안 버렸네 버려야지 하고서 버린다. 2번 이 녀석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애 엄마한테 전화도 해보고 또 얘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예? 1번이요? 네, 2번이죠. 사람도 사랑이 담긴 무엇인가를 받게 되면은 버리지 못하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데 우리가 오늘 나의 하루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봉헌했다면 하느님한테 주님 이 어려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봉헌했다면 주님 저를 봉헌합니다 하면서 내 자신을 하느님께 드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느님의 눈동자에서 내가 봉헌한 그 하루가 사라질까요? 나를 봉헌합니다 하면서 드렸던 그런 내 존재가 하느님의 눈동자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렵다고 주님 이 어려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느님께 드렸다면 그 어려움이 하느님의 눈동자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절대 사라지지 못하는 거죠. 이거 못 버리는 것처럼. 봉헌하는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내가 더 하느님의 은총에 충만하고 또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도움과 또 수많은 은총들을 주님께서 나의 봉헌을 보시면서 나에게 더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하느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요? 봉헌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행동이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거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호경 한번 긋고 주님 오늘 하루를 봉헌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저희 일해야 되는데 이 일하는 시간을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봉헌합니다. 저 살아온 삶이 못났고 죄도 많지만 당신께 저 봉헌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성호경 긋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봉헌하지 않았던 하루랑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요? 봉헌된 순간부터 하느님의 은총과 특별한 보호가 나와 함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잃어버렸던 하느님에게서 오는 기쁨을 기쁨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요? 한번 봉헌된 봉헌물은 하느님의 눈동자에서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기도 한 번만 잘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삶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봉헌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침 기도 한 번만 잘해도요. 오늘 복음 후반부에 보면 2명의 노인이 나옵니다. 둘 다 예언자라고 오늘 복음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노인은 시메온입니다. 두 번째 노인은 한나입니다. 근데 이 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봉헌되는 순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은총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은총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자, 시메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복음에서 한번 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의롭다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주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이런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독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을 희망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노년을 보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물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노년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팔에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게 되고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또 한나라는 예언자도 볼까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노년을 어디서 보냈어요? 1번 성전, 2번 카페, 3번 식당, 4번 자기 방. 몇 번이에요? 네, 성전에서 보냈어요. 자신의 노년을. 그러면서 기도하고 단식하면서 밤낮으로 하느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 또한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한 삶이죠. 그렇게 되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한나라는 예언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나 예언자를 가리켜서 거룩한 수다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끊임없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에서 나오는 말들, 험담, 막 이런 말만 내 노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면, 내 노년이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누가 뭐 공짜로 준다고 하면 거기 가서 앉아 있고, 뭐 준다고 하는 거 그냥 그 탐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믿고 있으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죠. 주님께서는 그래요. 당신 안에 머물고 있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당신께 봉헌하게 되면 오늘 이 두 노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구세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게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느님께 무엇인가 봉헌하는 습관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요. 주님, 제 아이를 봉헌합니다. 아이가 뭐 잘 안 되고 있다면, 주님, 저희 가족을 봉헌합니다. 주님, 저의 오늘 하루를 봉헌합니다. 주님, 저의 이 봉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라도 하느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습관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서 시메온 예언자처럼 주님을 내 가슴과 품에 안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한나 예언자처럼 이웃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수다쟁이가 될 수 있는 그 은총으로 우리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숙제는 뭐냐?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씩 일주일 동안 하느님께 무엇이라도 꼭 봉헌하는 한 주를 좀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느님, 뭐를 봉헌합니다. 이렇게 좀 해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특히 아침 기도 하시면서. 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신앙이 주는 기쁨, 하느님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주는 그 구원의 은총, 또 내 믿음이 막 움직여져서 하느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숙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